네, 아마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사순절 새벽 묵상으로 나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에는 이 세신유치원의 졸업예배가 8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40여 명이 졸업을 해요. 세신유치원을 졸업한 우리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신앙교육을 토대로 해서 지혜롭고 선한 하나님의 어린이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날의 말씀과 동행 사순절 수요 묵상 7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과 나눈 유명한 대화입니다. 이른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죠. 이 대화가 중요한 것은 그 지점도 중요하고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시는 전환점에서 이루어진 대화다라고 하는 점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엘리야다, 또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 대화가 오간 장소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고,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빌립 대왕, 정확하게는 헤롯 빌립 1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빌립 1세, 이 사람이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살로메하고 결혼했던 그런 왕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빌립 1세가 로마 황제에게 아마 아부성이죠. 로마 황제에게 도시를 만들어서 헌정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는 아주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팜 신전입니다. 팜 신이라고 하는 이 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이 다 모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지역의 원래 이름은 파네아스입니다. 파네아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팀도 다녀왔는데 그 파네아스에서 유래해서 지금 현재의 이름은 바네아스입니다. 거기에 들어서면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 한참 북쪽에 있죠. 거의 레바논에 인접하는 곳인데 헬몬산의 남쪽 기슭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내린 물이 이른바 요단강을 형성하는 최초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물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거기 갔더니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서고 그러는 곳이었습니다. 물소리가 신나게 흐르고 그 요단강 물이 중하류로 내려오면 조그만하고 이런데 거기서는 아주 세찬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신전, 신의 기세로 유명세를 떨던 그곳에서 또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면서 거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그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 나오시다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거를 이제 묻는 이야기죠. 판시, 로마 황제, 아니면 헤로드 왕,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자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신이냐, 그걸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진짜로 이 모든 영적인 질서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으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오늘도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의지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각자가 믿는 신도 있겠고, 아니면 권력의 실세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주식 통장도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의 부동산 계약서도 의지처를 삼고, 우리의 사업처, 회사, 공장, 또 뭐 직장, 혹은 내가 결혼한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의지처로 될 만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서 도대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처로 삼고 살아가냐, 그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대답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한글식 표현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크레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아람어,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어에서는 메시아,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고, 이 말의 뜻은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한글 번역 성경은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로 번역했고, 그리고 메시아, 마시아, 이것을 메시아로 음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책은 딱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왕이었고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왕도 제사를 거역했던 그러한 재정일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두 존재가 기름을 부어서 세움받는 직책이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유대인의 전통만은 아니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호칭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도 기름 부음을 받고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전투를 나갈 때마다 말에도 기름을 붓고 또 칼에도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신성이 임하기를 원한다, 혹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신전 앞에서, 판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는 질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들 앞에서 이러한 판, 혹은 로마 황제, 그리고 헤롯 왕, 이런 온갖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것들이 지금 지배하는 이 영적인 질서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과연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판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답을 한 겁니다. 내 삶에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교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많은 것 중에 누가 너의 신이 될래? 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죠. 그것은 누구를 내 삶의 구세주로 삼고 내가 진짜로 삶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비단 내 인생에게 뭔가 좋은 것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좋을 때만, 잘 나갈 때만 섬기는 그런 존재도 아닌 거죠. 어려우나 괴로우나 병들거나 힘들 때도 함께하고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결혼주례 할 때마다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죠. 저도 결혼주례 할 때마다 신랑 신부와 예비 문답을 할 때 꼭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 그러면 영어로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falling in love, 이건 진짜로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고 뭐 여행을 갔다가 첫눈에 빠져서 뭐 어쩌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한 서너 달, 한 3년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사랑에 빠지다, 저런 이야기입니다. 좋아서 미치겠다. 이런 감정들이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또 다른 차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abid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abiding in love. 사랑 안에 거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거한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근데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서 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 철학자, 서상가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처음으로 분류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죠. 어려운 시절이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시절이 있습니다. falling in love는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사랑이 끝나고 현실을 자각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근데 이 abid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성경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제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거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어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는 옆으로 막 자라잖아요. 하늘로 향해서 나무처럼 자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지대가 없으면 땅바닥을 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바닥을 길게 되면 땅하고 부딪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도는 다 지지대를 세워서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를 수평으로 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땅바닥을 기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사라지는 거죠. 힘겹고 불가능하고 실패했고 절망했던 그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열매를 맺고 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는 같이 옆에서 있는 척 하다가 내 삶이 패배를 경험하고 실패하고 뭔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은 어바이딩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황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나의 인생줄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주를 나의 인생의 생명줄로 삼고 우리가 힘겨울 때도 의지하고 형통할 때도 의지하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줄을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말한 대로 판신, 이 세상에 소위 용하다더라 뭐 그런 신의 질서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위대한 권력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만몬, 즉 돈, 경제 뭐 이런 것을 구주로 의지처로 안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요, 그게 권력이든 돈이든 부동산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뭐든 간에 이건 다 인생을 구원하는 줄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된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 되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사용해야 될 것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인생길이 아니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입니다.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몸은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지 마라. 대신에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두려워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인생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셨듯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하나님이라는 줄과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나눌 거냐, 바로 falling in love, 내가 좋아할 때만 빠져드는, 내가 막 찾고 미치고 막 처음 만났을 때 뭐 그런 것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고 내가 의지해야 될 그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아니면 내 삶이 땅바닥을 주면서 열매도 맺고 사람들을 발에 짓밟히고 힘겹고 그럴 때에도 나를 들어 올리셔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좋을 때만 환호하는 falling in love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에 담긴 그 의미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사순절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설령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패배했다는 그러한 절망감이 우리의 삶을 휩싸고 나는 결국은 루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휩싸이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나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열매 맺는 가지로 주님의 사랑에 굳건하게 붙어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위기를 이기고 오히려 복되고 충만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 또 포도나무 줄기에 연결하게 붙어서 하나님께서 뿜어내시는 그 생명줄을 먹으면서 아름답게 열매맺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가시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